크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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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14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장의 중심 신학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선 스가랴 14장 1절로 8절이 예루살렘의 위기와 여호와의 개입, 감람산의 갈라짐, 생수의 흐름을 묘사했다면 오늘 주시는 14장 9절로부터 11절은 그 모든 사건의 최종 목적이 여호와의 보편적 왕권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있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9절로부터 11절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지역적 신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왕으로 드러나시며 예루살렘이 다시 안전하고 거룩한 중심 도시로 세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9절은 14장 신학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으로 여호와는 이미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지만 여기서 그 왕권이 온 땅 가운데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드러나는 날을 말합니다. 천하의 왕이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통치가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온 세계 위에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신앙 핵심인 유일신 신앙을 종말론적으로 확증하는 것이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고백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가랴 14장 9절에서는 이 고백이 이스라엘 내부 신앙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온 땅이 인정하게 될 보편적 진리로 확장되는 것이고, 지금은 세상에 여러 신들과 권력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국과 우상과 인간의 욕망이 왕노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날에는 여호와만이 참 왕이시고 왕이심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는 말도 매우 중요한데,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인격, 권위, 임재, 계시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우상적 대체물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참된 정체성과 통치가 온전히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혼합주의와 우상 숭배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며 인간이 자기 필요에 따라 불러내는 종교적 상징도 아닙니다. 여호와는 유일한 왕이시고 그의 이름만이 예배와 순종의 대상이 됩니다.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문 자리와 성 모퉁이까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그래서 이 구절은 예루살렘 주변 지형 변화와 예루살렘의 높아짐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아라바는 요단 계곡과 사해 주변의 낮고 평평한 지대를 가리키는 말이고, 본문에서는 온 땅이 평탄하게 낮아지는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본래의 자리에 세워진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통치 중심으로 다시 확고히 세워짐을 상징하는 거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라는 표현은 유다 땅의 북쪽과 남쪽 경계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게바는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림몬은 남쪽 유다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이 표현은 유다 전역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변혁 안에 포함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땅 전체가 낮아지고 예루살렘이 높아진다라는 이미지는 단순한 지형 변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성이 중심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경계가 베냐민 문, 천문, 성 모퉁이 문, 또 하나넬 망대, 왕의 포도주 짜는 곳 등으로 묘사되는 점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실제 도시의 회복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단지 영혼의 위로나 내면적 평안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역사와 장소와 공동체의 회복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이 다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터전으로 세워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10절에서 예루살렘이 그 본래의 곳에 있으리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회복이 무질서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의 회복임을 보여줍니다. 죄와 심판, 전쟁과 포로는 공동체를 흔들고 흩어놓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고 흔들리는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상실된 공동체 중심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 회복의 결과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더 이상은 폐허나 전쟁터가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안전한 도시가 된다는 뜻이고,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라는 말은 단순한 인구가 회복된다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과 일상과 공동체가 다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배당 안에 신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 전체를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저주라고 하는 헤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멸망에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지는데, 구약에서 헤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바쳐지거나 제거되는 대상을 가리킬 때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과거 죄와 심판으로 인해 파괴와 저주의 현실을 경험했지만 종말론적 회복의 날에는 그런 심판의 상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9절로부터 11절은 여호와의 보편적 왕권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포로 이후에 작고 약한 공동체를 향해 말하지만 그 신학적 시야는 매우 넓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분이 아니라 온 땅의 왕으로 드러나시게 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보편적 왕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유일신 신앙의 종말론적 완성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하나라는 고백은 이미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지만 스가랴는 이 고백이 마지막 날 온 세상 앞에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상과 제국과 거짓 권세가 최종적으로 해체되고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만이 남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공간과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구현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9절로부터 11절은 신앙 공동체가 역사의 최종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붙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에서 여러 권력, 이념, 경제 체제, 국가, 욕망, 우상이 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으로 드러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참된 회복은 안전한 거주와 저주의 종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고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고 두려움이 사라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절로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온 땅의 유일한 왕으로 드러나시고 예루살렘이 높이 세워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평안히 거주하게 되는 종말론적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종 통치를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서 그 왕권에 합당한 예배와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언약의 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마 친히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이삭을 나게 하셨네. 아들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 주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